우리 어린 자녀들이 벌써부터 어린 나이에 어린이 제자 훈련, 또 어린이 전도 폭발 다 받고 또 저 멀리 온두라스까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이제 7학년이 된 저희 집 둘째 아들도 이번에 같이 갔다 왔는데요. 솔직히 잘 믿기지가 않아요. 집에서 보면은 막내라서 그런지 아직은 아기 같고, 또 언제 크나 언제 철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작고 또 미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온두라스 팀을 통해서, 특별히 또 오늘 아주 정말 감동적으로 보여줬던 영상, 선교 보고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고 좀 더 솔직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꼭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찬란한 빛이 생겨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받아라, 복음 전파되라, 그렇게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마치 하늘에다가 큰 대형 스피커를 놓은 것처럼 저 지구 구석구석에 땅끝까지 이르러 1년 365일 매일같이 큰 소리로 우렁차게 복음이 들려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어떤 도구나 수단, 또 중간의 과정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만으로 빛을 창조하셨지만, 셋째 날에는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땅에 생겨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땅이 그것들을 내라고, 프로듀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다섯째 날에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섯째 날에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짠하고 생겨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다가 흙을 묻히고 또 피를 묻히는 그런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나 수단, 또 중간 단계들, 과정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까지 중간에 여러 단계가 마치 사슬처럼, 하나의 사슬처럼 쭉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14절에서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 모든 과정을 거꾸로 뒤집어서 끝에서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시죠. 그러면 그들이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을 귀로 듣게 되고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요. 단순히 입으로만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주와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사람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사람을 보내시는 분도,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 처음에 창세 전에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택하시고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구와 수단을 또 중간중간에 있는 그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산 넘고 물 건너 비행기 타고 또 혹은 걸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은 그 복음을 귀로 듣고 복음을 듣고서는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귀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전체 사역에, 이 전체 구원 사역에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사실 하나님 홀로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40년 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내보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고스란히 다 받았던 그 애굽왕 바로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물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그 엄청난 죄에 대한 책임은 가룟 유다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악한 날에 쓰임받고 부끄럽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가장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심지어는 중간중간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단지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인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것뿐인데 갈 수 있는 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건강 주신 분도, 생명 주신 분도, 믿음 주신 분도, 또 시간과 물질 주신 분도,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복음 전하러 가신 우리의 발이 솔직히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멋지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지, 그리고 하늘에서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까지 말씀하시는지 정말 너무나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못 둘 지경입니다. 마치 이 세상 최고의 건축가인 아빠가 5살짜리 꼬마 그 아빠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하고 또 가장 멋지게 지은 이렇게 집이 있는데, 5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 아빠를 돕겠다고 나무 조각 몇 개 들고 낑낑대면서 이렇게 아빠한테 오고, 또 아빠 손을 잡고는 이렇게 조심조심 망치질 몇 번 한 거 가지고 아빠가 야, 너 참 잘했다, 우리 아들이 이 집을 지었구나, 우리 딸 정말 최고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칭찬해주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 꼬마 아이의 그 서투른 망치질이 전문가인 아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걸리적거리기만 하죠. 솔직히 말하면 멀리 떨어져 있고 그저 아빠 하는 일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일이 진척되고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아빠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아빠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빠가 하는 그 위대한 일에, 중요한 일에 사랑하는 자녀가 조금이나마 같이 동참하고, 또 아빠가 땀 흘려 일하는 그 현장에 같이 서 있고, 아빠가 짓고 있는 그 아름다운 집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아빠의 그 능숙한 솜씨에 놀라고 감탄하면서 와, 우리 아빠 최고다 엄지척하면서 그렇게 박수치며 아빠에게 환호하는, 아빠의 모습에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빠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자녀가 와서 조금이라도 거들어 주려고 할 때 정말 정말 잘했다, 머리 쓰다듬어 칭찬해주고 우리 아들 최고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빠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기쁨에 다 같이 동참하고 또 그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말씀처럼 이번에 온두라스를 다녀온 우리 자녀들의 발, 그리고 또 함께 가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발이 참 아름답습니다. 나이키 신발을 신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명품 신발을 신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갔던 발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벌써 수많은 단기 선교팀이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고 왔는데요, 동참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발 역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떠나는 우리 남아공 단기 선교팀의 발도 이처럼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비록 우리가 다 비행기 타고 멀리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좀 더 담대하게 체계적으로 전하고자 정말 능숙한 전도자가 되고자 소원하는 마음으로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의 발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정상 전도 폭발 훈련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매일매일 발붙이고 사는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또 옆집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 학생들은 학교 친구들에게, 심지어는 그냥 마트나 식당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찾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복음을 완전하게 다 전해야만 비로소 전도하는 것이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훈련 받아야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화를 가볍게 나누다가 적당한 기회를 잡아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먼저 그 정도만이라도 용기를 내어서 입을 열어 말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드디어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또한 그렇게 귀한 도구로 하나님 제가 정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팀 나올 동안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영혼 구원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령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좋은 소식 들고 찾아가는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